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맨날 인사하라니까 인사만 하고 마는 것 같아서 주와 함께 주님께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생명샘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샘교회이지요? 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성경은 나이가 30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신 후에 3년 동안 구원을 이루는 공적 생애를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의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역 그 자체보다도 그 사역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10배나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읽고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어떤 일, 그 수없이 많이 하셨던 일들, 온갖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 않은 날이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애가 그 일보다 먼저 사람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의 공적 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의 준비되는 생애가 필요하셨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준비보다 일단 하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보다 일이 언제나 늘 중요하지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배워 산다고 다짐을 하지만 얼마나 자주 사람보다 일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분의 공생애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런 교회로 다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목회보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회 잘하려고 덤비는 것보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목회를 하게 되지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목회, 좋은 교회를 일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좋은 목사가 인도할 때에 그것은 참 좋은 교회를, 좋은 목회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지금 그러셨듯이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 받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언제나 목회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 그 자신인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섬겨 일해야 될 많은 일들보다 장로님이 장로님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장로님이 좋은 장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일보다도 좋은 장로가 되는 일에 관심하고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로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체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답도록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님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부탁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목사만큼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만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자고 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찌 성경을 풀어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본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속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속장님만큼 속회는 되는 겁니다.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속장님들 먼저 주님이 일보다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 속장님들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속장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속장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9시 교사 예배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깔깔 호호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무시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혹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인데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학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능이 좋고 어떤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를 인해서 교회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권사님, 집사님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닌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일이 아닌 사람에 관심하신 주님처럼 사역이 아닌 합당한 자신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목사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갈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장로님이 되고 합당한 속장 교사가 되지?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가 좋은 목사요, 좋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 그분만이 주어가 되고 그분만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 언제나 입에서 삶에서 그분이 주어가 되는 삶을 은혜,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먼저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요즘 새벽기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별로 몇 명만 그런가 보다. 더 많이 그러도록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받았다고도 고백할 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도 별로구나. 아무튼 거기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혜를 받아 성령님이 임하시니 말씀이 흥황하여. 여러분, 서음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고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와 같은 일이 있어 한 마음 한 뜻되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은혜를 사모하는, 다른 말로 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속에 있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내게 되었어요. 없는 것을 낼 수 없고 있는 것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한 무리의 여자분들을 뵀습니다. 죄송하게도 몹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었는데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근데 참 더 민망했던 건 어느 병원이 뭘 잘한다더라. 어느 병원이 뭘 잘한다더라. 그래서 언뜻 보니까 네 분이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한 병원에서 하셨나 봐요. 참 뵙기 민망했습니다. 얼굴 예쁜 것보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일에, 속사람을 성형하는 일에 마음 썼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일, 속장, 교사, 그 어떤 일보다도 목사됨, 장로됨, 교사됨, 속장됨, 이 일에 우리가 마음 쓰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됨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표현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르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뇌라서 세상 어떤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아멘. 앞쪽을 좀 보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는 수신 대상자들을 밝힌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말 단어 하나,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빨리 넘겨줘도 괜찮은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하자면 밖에 우리 예쁘게 쓴 생명샘 교회라는 네온도 생명샘 교회당 또는 생명샘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야 말뜻은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성도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제가 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더 큰 것은 교회가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는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떤 직분 이전에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부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우리가 일깨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곤 뒤에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전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전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분이 전부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경험하며, 전부로 믿으며, 전부로 고백하며, 전부로 모시고 사는지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일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듯이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부르심 속에 또 부르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예수 믿는 일에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르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입고 그 부르심에 전부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 각기 달라요. 다 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 그를 부를 때 그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참 그는 세례 요한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그를 가르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고쳐 매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참 제자였던 안드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성큼 내딛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자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했다가 참 쓸만한 멀쩡한 제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선생을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안드레.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어디 계시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열망 가득했던 안드레를 예수님은 첫 번째 부르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답게 그는 부르심을 입자마자 형 베드로에게 뛰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도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금의 그가 아니라 현재의 그가 아니라 미래의 그 장래의 그를 보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그러나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시몬, 연약한 이름, 그에게서 반석,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장래 그분을 통해 되어질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도 말고 재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손살에 치지 마십시오. 시몬을 부르셔서 게바를 만드시는 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반석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지 일부러 빌립을 향해 그쪽을 향해 나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선생이나 형제에게 소개받고 안내받지 않고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직접 부르심을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빌립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뜬금없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빌립을 굳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안드레가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그 이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덧 자신도 부르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안드레가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좋겠습니까? 그 안에 어느새 친구들을 통해서 열망이 싹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만납니다. 열망이 있으면 만납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멘. 친구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열망이 삶의 열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급함이 삶의 헌신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후에 그분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었던 열망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헌신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답입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물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뭔가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가 복중의 글을 가진 채로 베들레헴 고향에 갔다가 거기서 그 아들 예수를 낳아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자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라 했으면 옳거니 했겠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의 인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오류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편견과 자기류의 확신이 있었던 꽤나 고집도 셌던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아닌 거는 뭉개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수색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주님이 이 수색 땅에 먼저 태어났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사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려지게 하리라고 하는 이 일을 그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 고집도 적당히 셌던 사람, 자기 인식의 오류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봅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보는 그가 전부 그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여러분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가 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르심의 요체입니다. 왜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는,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내가 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면 교만해지고 자랑이 됩니다.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떠나기까지 합니다. 아니요. 인식의 오류도 있고 편견도 있고 고집도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다른 곳에서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 12제자 중 하나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 오는 나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내가 낙심했을 때 때론 서글프게 죽게 조아리듯 드렸던 말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헌신을 즐거워한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내 자녀 중에 자녀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다시 어떤 분에게는, 아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말하고 주님 주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질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에 저주나 심판이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거죠. 비난과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공동체에서도 교회된 나 자신에게도. 주님은 연약한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 모든 연약함이 극복이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48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편견과 인식의 오류를 뛰어넘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왕이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름의 자신감 가득했던 사울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리액션으로 이건 하냐 뒤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구사하고 이방에 사는 이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제사장에게서 허가증을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강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를 가리고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를 가리고 있던 자기류의 인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를 가리고 있었던 자기류의 세상 경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류의 신앙이 종교적 열심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을 다르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아까 읽은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질문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무화과 나무에 알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그늘 아래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 있으시죠?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혹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평소에도, 아니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보실 그때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오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그 안에 갈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갈망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도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갈망이라고 얘기하기는 스스로 부끄러워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건 아닌데, 성도로 이건 아닌데, 집사로 권사로 이건 아닌데, 장로로 목사로 이건 아닌데, 숙장으로 교사로 이건 아닌데,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불러 일으켜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보다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이 좀 막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 마음을 열망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싶을 때, 보다 분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알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주는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펴 읽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들었습니다.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거듭뛰는 음성에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죠.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장자가 되기로 애를 쓰고 몸부림하던 야곱.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된 야곱. 그 축복을 다 받은 야곱. 그러나 현실에서는 에서의 미움을 사 죽임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야곱. 그 야곱이 도망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 밤을 루스라고 하는 빈들에서 맞이합니다. 돌을 베게 하고 찬 광야에 눕습니다. 잠이 설핏 들었을까? 그 머리맡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장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놀랍되 그 빈들에 돌을 베게 하고 누운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 깜짝 놀라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육신꾸러기, 탐욕꾸러기, 승부의 화신, 지고는 못 사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고 야곱 형제도 속일 수 있었던 그 야곱이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루스는요 그냥 거기 자라는 나무들의 이름을 붙여댄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거기 호두나무, 개암나무 이런 나무들이 자라서 거기를 그 나무의 뜻으로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춥기만 하고 외롭기만 하고 서럽기만 한 빈들 루스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부른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너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야곱이 깜짝 놀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대할 수 없었던 곳,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에서조차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앞절 5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함께 해봅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깜짝 놀란 나다나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놀라 자빠지는 나다나엘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직분은 달라도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 응답하는 열망이 내게 때로는 모자라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 또는 보다 분명해졌으면 하는 생각, 그 어떤 것으로 표현되더라도 우리를 아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상으로 내 안에 나를 소망 있게 불러 일으켜 주셔서 만나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만남의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듯 날 그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신 그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전부로 드립니다. 전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또 6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명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을 드리는 기도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드립니다.